이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쳤어? 지쳤어요 벌써? 매일매일 오던 친구들이 조금 덜 오니까 조금 덜 신나죠? 원래 북적북적했는데 그치? 훨씬 좋아? 우리 윤재랑 정혁이 사이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책상이 많아도 같이 앉겠다. 드디어 우리 지훈이랑 우리 떨어졌는데 그죠? 정원이도 좋아. 우리 한번 일어나 볼까요? 조금 친구들이 덜 오는 바람에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선생님 눈에 더 잘 보이게 됐어. 한번 일어나 볼까? 우리 하준이 조금 피곤하지만 용기를 내보세요. 일어나 있으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어. 우리 첫 번째 노래부터 너무 잘하는 친구들만 남았죠? 물론 집에서 너무 아쉬운 친구들도 많겠지만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선생님 오늘 기대를 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같이 찬양합시다. 어때요? 노래 소리가 작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하나 안 하다가 다 들통이 났죠? 선생님 귀에 우리 카메라 찍어주시는 선생님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노래를 안 불렀죠, 그죠? 우리 두 번째 찬양도 조금 인원이 작으니까 노래 소리가 누구 입에서 나나 우리 정혁이랑 윤재랑 정원이 소리까지 선생님이 나나 안 나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조금 더 크게 한번 불러봅시다.
이 찬양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신나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걸 딱 반주가 딱 하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네. 네. 한번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자, 이제 우리 한 주간 지었던 죄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숨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감춘 죄를 회개합니다. 죄 지은 날 대신하여 예수님 날 구원하려 십자가 피로 구원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하셨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제가 두 손을 마음에 모으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강경순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을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동산교회 유년부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늘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아서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늘 축복해 주시지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633쪽 역대상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성경을 찾도록 하는데, 당분간은 역대상이 계속 나오니까 성경책 보면 친구들 대부분 다 이걸 뭐라고 하죠? 실은 아니고 이게 있습니다. 줄을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한 장만 넘기면 나오겠죠. 한두 장만 넘기면. 자, 그래서 찾아봅시다. 2절 말씀인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 역대상 14장 16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으면 아멘으로 대답합시다. 하나님 말씀 다 찾았습니까? 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집중해서 잘 듣기를 바라고 교회 오면서 이렇게 멀미가 났거나 또 피곤해서 힘든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준이는 우리 중에서 여기서 집이 제일 멉니다. 거의 지묘동도 멀지만 저기는 서재 세천입니다. 아주 멀습니다, 집이. 그래서 올 때 멀미가 날만 합니다. 그러니까 또 화이팅. 네. 공개적으로 한번 위로를 해줘. 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요.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16절 말씀 읽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 행했다 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러분 이 그림을 한 장 보면은 어떤 그림일까요, 친구들? 요 불이 꺼져 있고, 이건 불이 켜져 있고, 이건 TV가 켜져 있고 꺼져 있는데, 이게 저는 번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기 맞아요. 전기인데 불이 꺼져 있을 때 스위치나 아니면 어떤 뭐 리모컨이나 이런 걸로 불을 켤 수가 있죠. 그러면 스위치는 여기 있는데 여기 불이 켜진다는 건 어떤 여기에 있는 힘이 여기로 전달되잖아요. 그 힘이 전기잖아요. 전기가 친구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분명히 전기가 흘러가지고 깜깜한 곳을 밝히 비추는 불이 꺼져 있다가 켜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TV도 마찬가지죠. TV도 꺼져 있다가 리모컨 딱 누르면 그 리모컨에서 이제 전기가 딱 이게 나가면 그 코드에 꽂혀 있던 TV가 딱 켜지잖아요. 다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앞의 내용들은 다 모르죠. 그래서 잠깐 얘기하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제2대 몇 번째요? 2대. 그러니까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사울. 예준이 잘 알고 있구나. 네, 사울인데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예비하셨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 역대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하나님 그 십계명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또 만나와 또 그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 싹이 나 있는 지팡이가 들어있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어요. 언약.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이제 기뻐하고 그러던 중에 점점 다윗의 힘이 강성해져 갔습니다. 세져 갔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강성해져 가요. 강성해지는 건 강해지고 아주 이제 잘 살게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렇게 이제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와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방 나라인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나무와 돌과 또 이것을 잘 사용하는 목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다른 나라의 왕이 왜 이스라엘의 왕 유다 그 다윗에게 이런 돌이나 백향목 나무 또 이걸 잘 만지는 목수들이 왜 보내요?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니까 주변 나라들의 왕들도 다윗을 인정하고 이제 다윗에게 이런 막 잘 보이는 행동을 하고 궁전도 막 건축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러 아내들을 맞이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보면은 솔로몬도 있고 뭐 다른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목사님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내는 한 명만 맞아야 되는데 왜 다윗은 여러 아내를 지금 맞이했어요? 이게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당시에는 이 왕이 여러 나라의 사람 그 여인들을 맞이해서 서로 나라들끼리 싸우지 않도록 그래서 아주 머리를 써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게 없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체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그만큼 다윗이 강해져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친구들 블레셋 하면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한 명 정도는 있잖아요. 누구? 키가 크고 다윗이 물맷돌로 팍 던져서 쓰러뜨렸잖아요. 누구예요? 골리앗. 골리앗. 이미 있었던 일이고 골리앗은 이미 죽었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 블레셋은 늘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또 쳐들어오는데 그때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죠. 명성이 퍼지는 건 뭐예요, 친구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이름이 아주 유명해졌다. 이름이 온 세상에 다윗의 이름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야, 다윗의 나라가 힘이 세고 블레셋한테도 이겼고 주변에 막 두로 왕이 궁전도 지어줬다더라 이런 소문이 막 주변에 다 퍼진 거예요. 점점 이제 다윗이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것은 다윗이 아주 훌륭하고 아주 힘이 세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인데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막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고 와 다윗 대단하다 이렇게 명성이 퍼지니까 다윗은 좀 우쭐하고 기분이 좋고
막 자랑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합니다. 내가 지금 힘이 세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잘 다스리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지혜가 많아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지금 우리가 나라가 잘 되고 내 이름이 세상에 퍼졌다. 이렇게 막 생각하고 교만하게 한 게 아니고 겸손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가 왕이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줘서 왕으로 세워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다윗은 이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나라가 명성이 퍼지고 다윗에게 이런 지혜와 이런 명성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죠. 모든 영광을 다윗은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뭐 이놈들 별거 아닌데 하면서 가서 그냥 전쟁에서 무찌르고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물어보는 건 뭘 말하겠어요? 기도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저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여서 이기도록 지금 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저 사람들은 네 손에 내가 넘기겠다. 네가 이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냥 나가도 이겼을 거예요. 아마 이때는 다윗의 군사력이나 이런 힘이 세기 때문에 뭐 블레셋 정도는 가볍게 이기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원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수잖아요. 뭐 블레셋 정도는 이겼을 수도 있는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가서 전쟁을 해라. 내가 이기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역시나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이 이야기 이제 뒤에 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죠.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방금 했던 얘기가 여기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뭐 굳이 안 물어도 될 것 같은 거지만 전쟁 나면 나가서 싸워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행동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지를 묻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 말씀하시니까 올라가서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제 불에 살랐어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다윗과 블레셋,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서 다윗이 승리했는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물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올라가라. 내가 이기게 하겠다. 저들을 네 손에 넘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올라가가지고 정말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친구들,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가위바위보 같은 거 하죠. 그러면 한 판을 했어요. 근데 내가 졌어. 그러면 야구르죠.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진 사람이 야, 한 판 더 하자 하잖아요. 그러면 또 졌어요. 그러면 야, 5판 3승이다. 그럼 또 하자 이러잖아요. 그 또 지면 끝나는데 한 번 전쟁에서 지면 열받아가지고 다시 쳐들어가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죠. 게임기를 계속 하나. 그걸 또 이길 때까지 하고 싶잖아요. 블레셋이 그런 마음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졌는데 또 쳐들어옵니다. 예. 다시 그 골짜기를 이제 침범해서 쳐들어왔어요. 이때도 다윗이 야, 내가 한 번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또 쳐들어오는. 다시 야, 우리 가서 아주 그냥 블레셋을 격파하자. 다 죽여버리자. 이러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블레셋이 약이 올라가지고 다시 침범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번엔 좀 다릅니다. 바로 올라가지 말고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네. 갑자기 그들에게 공격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첫 번째 전쟁에서는 그냥 가서 바로 올라가서 싸워서 이겼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 가지고 이 수풀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 군사들을 감출 수 있잖아요. 매복하고 이렇게 하처럼 은폐를 해서 딱 숨겨서 갑자기 이제 기습을 해가지고 뒤를 철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전쟁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다윗은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물어보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윗이 참 좋았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인정받았던 것이죠. 물론 다윗도 뒤로 갈수록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도 있고 나쁜 짓도 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했고 늘 또 회개했고 하나님께 이르 물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는 훌륭한 인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도 다윗이라고 꼽잖아요. 이런 태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다윗은 큰 승리를 거뒀고 그 두 번의 승리로 인해서 이 다윗의 이름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더욱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방 민족들도 다윗을 이제 함부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뒤를 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행해서 큰 승리를 거뒀죠. 친구들, 이 사울 왕과 이 다윗 왕,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있다라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습니다. 사울은 친구들 안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로 다윗의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걸 이제 질투하고 시샘을 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앞장을 서라고 하고 막 호시탐탐, 다윗을 죽일 막 기회만 보고 그랬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막 분노와 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안 했었겠죠. 사울은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안 묻는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죠. 다윗과 이 사울의 다른 점은 뭐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명령대로 행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못 받고 자기 마음대로 했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이 제사를 지내고 할 때 그 사무엘이 와서 해야 되거든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향 피우고 제사 드리다 하나님께 혼나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무당한테 신내림 받은 여자 한테 물어봐요.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봐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울을 버리셨죠.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우리는 보면서 이런 다른 점이 있었구나.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구나. 다윗처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음 묻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묻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으면 다윗한테처럼 바로 대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친구들은 아무 대답도 못 들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로 음성을 막 들려주시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묻기는 물어야 돼요.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코로나19가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야. 내 귀에 뭐 들리는 게 없어. 그럼 친구들 하나님 뜻을 모른다. 난 모르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친구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잘 지키고 그렇지만 또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그냥은 하기 어려우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음성으로 못 들으니까 뭘로 통해서 들을 수 있느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말씀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주변 나라들의 인정을 받고 점점 강성해져 갔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한 문장인데 너무 긴 것 같은데, 친구들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유년부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 묻고, 또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점점 또 강성해져 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늘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삶에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두어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귀한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유년부 좋은 일들에 쓰여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유익하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해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며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일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코로나19 상황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공과 공부하기 전에 우리 옆에 친구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합시다. 네,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반별로 공과 공부 하겠습니다.